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지금 누가복음이 그 앞에 사건과 연결을 시켜주죠. 그 무슨 일이 있었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 그 매매하는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행태를 보고 다 쫓아냈죠. 장사하는 자들 쫓아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야. 그저 내 힘으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냥 물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 교훈을 주신 것이고 그러고 나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기회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19장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20장 1절로 이어져서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때가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성전을 정화시킨 날은 이것은 월요일이에요. 주일날 입성하신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20장 1절은 화요일이 됩니다. 화요일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대제사장 가장 높은 이런 종교 지도자 서기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너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와서 가르치냐.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와서 이거 누가 쫓아냈어. 내가 허가해서 여기서 장사하겠는데 너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쫓아내고 네가 말씀을 가르치냐 하면서 이 대표들이 지금 와서 따져 묻습니다. 무슨 권위? 내가 이 땅에서 이 성전을 내가 권세 있게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야. 서기관이야. 백성들의 내가 대표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이들 다 쫓아냈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내 죄를 안 보면 우리가 사건이 왔을 때 내 죄를 보지 않고 너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죄를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왔을 때 자기네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아니지.' 하는 그 사건이 왔을 때 우리에게 사건은요. 회개하고 거룩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앞에서 정말 백성들을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인도해야 돼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그의 삶은 어떻겠어요. 삶 자체도 고통스럽지만은 진리를 떠나서 이제 그들처럼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하기를 바랐는데 회개하지 않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건이 나는 잘못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덩어리라고요. 죄덩어리인 거예요. 이들은요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내가 오라. 내가 지금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누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따지러 왔어요. 싸우러 온 거예요. 싸우러. 쫓아내고 이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를 그래서 19장 47절 마지막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찾지를 못 이 백성들이 너무 가까이서 너무 좋아하니까 말씀을 듣고 하니까 지금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내 죄는 안 보고 정말 죽어야 될 그 죽을 죄를 짓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는 너무 자기는 거룩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가 안 보이니까 누가 함부로 내 주권을 와서 침해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해 하면서 싸워요. 이거는 굉장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가 안 보이면 그러면 너를 죽이려고 해. 너 틀렸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안 되고 쫓아내도 안 되면 분이 안 풀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신약에서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는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용서하지 않아. 너 같은 거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 하고 다 서로들 갈라지고 헤어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내 죄를 안 보이면 너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찌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사랑밖에 진리는 서로 사랑이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못한다면 또 죄인의 자리에 오는 거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오기 때문에 사랑이 안 돼요. 너가 틀렸는데 틀렸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죄만 보고 내가 죄인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로 죄를 지고 이웃이 99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죄 졌다고 흥분하고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가 올라갔어. 그럼 내 죄만 회개하면은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고 심판주. 그래서 알페와 오메가다 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말씀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성령의 전 세우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모른다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부여잡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머리가 좋으셔요. 그런데 제가 막 가르치고 요한복음을 자꾸 읽으라고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아니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막 읽으라고 지금 내가 마지막 때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만 본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읽지 마시라고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읽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갖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다 심판 앞으로 계속해서 심판을 주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막 뭐예요? 나팔 불면서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뭐 계속 재앙이 점진적으로 더 강해져서 산에 불이 나고 바다가 다 썩어 들어가고 점진적으로 계속 3분의 1이 불타고 그다음에는 반이 불타고 점점 다 불타고 요한계시록은요 다 이 세상에 이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너 맨 마지막을 읽어봐. 맨 마지막에 알페와 오메가라 그랬어.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는데요? 처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정말 깨어 있어.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요한복음 읽으세요. 요한복음 어머니 읽어도 이해는 잘 안 되실 텐데 그래도 읽고 체크하셔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제가 쉬운 성경을 사드렸어요. 성경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센터에 갖다 놓은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래요. 내가 분명히 머리맡에 놨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 가지고 봤더니 머리맡에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 성경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읽을 수가 없대 없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유 목사님이 치우셨나?' 그러면 뭐 책꽂이가 있을까 거기다 꽂아 놨나 하고선 책꽂이부터 보니까 없어요. 그래 갖고 베개 바로 옆에 딱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없어져서 없어졌어. 읽을 수가 없다고. 신기하죠? 마귀가 이렇게 말씀을 못 보게 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봐서 어머니 요한계시록을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때 제가 여기 천안에 목사님들 양육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읽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전에 우리가 갈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고 그냥 요한복음을 읽으시라고 이 복음서를 읽으시라고. 그런데 이상하다는지 나는 요한계시록을 말세기 때문에 읽고 있다고 그래서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다 재앙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결국 그
그냥 회개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사는지를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시는 분은 이거는 이단들이 많이 해요. 왜? 이단들은요.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조장해요. 주님 안에서는 평안과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세야. 두려워해서 뭐 하라고요? 헌금 내라고. 집 팔아서 헌금 내고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 다 헌금 내. 그래 갖고 자기 주머니에 채잖아요. 한동안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종말 온다고 다미 선교회인가 뭐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막 방송에서 막 다 취재하고 뭐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림 받는다고 자기네는 들림 받는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 교회 모여서 막 난리를 치는데 뭐 들림이 받냐고요. 또 나중에 봤더니 그 목사는 성도들은 돈 다 해 갖고 교회다 다 냈어요. 이러고 이제 옷 딱 입고 이제 천국 갈 준비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날 온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다 방송에서도 막 찍고 했는데 그래 나중에 봤더니 자기는요 집 사고 땅 사고 다 해 놨어 목사가. 그러니요 이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어머니 이단이 이 마지막을 계속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이거 다 헌금 내라고 자기 뱃속 채우는 거 이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하루를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께서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네 알겠습니다. 하면 말씀대로 쓰라고 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라 그러고 선교하라 하면 선교하라 그러고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니까 쓰라 그러면 쓰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쓰는 거예요. 교회다 다 받죠? 아니에요. 그 목사님 호주머니에 다 들어갔어요. 성도들은 다 팔았는데 공포 분위기 조성해 갖고 막 계속해서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맞아요. 그거는 마지막 땐 재앙이 와요. 지금 얼마나 재앙이 와요. 막 산불이 나고 막 지금 이런 일들은 요한계시록에 다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있어야 될 사건들이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아무리 이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도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전염병이 성경에 나와도 마지막이라고 누가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요. 삶을 돌이켜요. 천국 갈 준비를 해요. 천국 갈 준비가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성령의 전.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래? 내가 여기 지금 대표야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것이 너희가 이제 진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들이요. 지금 장사를 못 해갖고 흥분하고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누가 이러는 거야? 인간이 너무 무섭고 악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볼수록 나의 옛날 모습이구나. 내가 이루고 살았구나. 볼수록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죄송하고 이루고 살았는지도요. 전혀 몰랐죠. 바리새인처럼 저는 아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축복을 안 하실까? 육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 주인 되어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주인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절부터는요.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왜냐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하셔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무슨 권세를 그래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이럴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신성 모독했다고 빨리 잡아 죽이려는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냐 침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이 권세를 하고 오히려 물어보니 그들이 서로 막 의논해요. 대답하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막 의논하면서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 침례 요한이 그 권세를 받은 거라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는 알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지가 하고 싶은 멋대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고 싶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돌로 쳐서 우리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다 회피해 버려요. 대답하여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다 자기들 생각이 있는데 혹시 어려움 당할까 봐 모른 척하고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이게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똑똑하게 그지없다고 그들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인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겠어. 그냥 자기 어려움 당할까 봐 어 "나는 모른다."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 진리 안에 거해서 사는 것이 틀렸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냥 다른 걸 배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게 아니고요. 저거고요." 안 해요. 여러분 해 봤자 논쟁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져. 이렇게 얘기 저렇게 얘기 들어올 때 지금 저도 입을 다물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지금은 얘기해도 안 돼. 지금 완전히 다른 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신념,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도 틀렸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설득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랑해 주고 중보기도 해 주고 그러면서 마귀를 쫓아 주고 이 진리를 그냥 끊임없이 가르칠 수밖에 없어. 얘기해도 안 들리지만 끊임없이 가르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신념, 가치관, 세상으로 온 것이 가득 그동안의 삶이 다 그러고 살잖아 인생이.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조금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그 기반이 되어서 그래도 잘 살았다. 무슨 열매들이 좀 육적인 열매가 있었다. 그러면요 나는 잘 살았어. 해서 절대 안 돼.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서 뭐가 현실적으로 뭐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냥 '아 내가 뭘 알겠어. 내가 뭘 알겠어.' 이럴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사랑만 주고 또 중보해서 마귀 쫓아주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그때 인제 온전한 진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얘기를 해도 그러면 이제 바로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 죽여요? 이렇게 이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권세지. 막 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권세지." 우리는 왜 흥분해요? 내가 옳기 때문에 흥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잖아요. 아직은 조금 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 금요일 날 잡히시는 거잖아요.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다무셔서 좀 더 말씀 가르치시고 하실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무셔요.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게 정말 은혜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하고는 상대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예를 들으셨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지금 한 사람 한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줬어요. 세를 주고 갔다. 이것은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전도는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나라, 가난한 사람 없이 모두가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사랑의 나라를 보여주길 원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 가운데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열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러고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종들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열매 내놔라 했더니 다 죽이고 내가 혼자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데요. 그러니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는 지금 종이 뭐예요? 종은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열매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미워하며 살면 되겠느냐? 그때마다 계속 다 죽여버리잖아요. 죽이니 이제 안 되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들이 혹시라도 존대 아들이 내려오면 그래도 존대하지 않을까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농부들 이 종교 지도자들 교만한 자들이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주신 이 땅이 자기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서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걸 우리가 몰랐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올라가는 이 아담의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이러고 사는 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고 산 것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내도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 우리가 이거 유산으로 다 갖자. 모든 거 다 내 거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러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까지 죽였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포도 농부들을 진멸해요. 심판이 당하고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으니 그래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요.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이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러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고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동이 되어서 이방 나라 정말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정말 그 땅에 있는 그 교만한 그 무리들도 유대인들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17절 18절에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또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렸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 지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게 그냥 다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 그리스도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씀하시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책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머릿돌이 되셔서,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요, 먼저 머릿돌을 딱 놓고 그리고 그 주위에다가 인제 벽돌을 쌓기 시작한대요, 머릿돌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성령의 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인으로 계셔서, 자 오늘은 이제 좀 1단 벽돌 쌓았으면 2단 쌓자, 3단 쌓자, 이제 우리 창도 달아매자, 그리고 우리 지붕도 덮자, 비가 내리지 않게 지붕도 덮자,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지고 그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 그 성전이 이제 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통곡의 벽밖에 없어. 거기서 통곡하고 있는 거야, 빨리 세워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지금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3성전이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자적으로 해서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이걸 바래.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메시아가 와서. 성전은 이제 10년 안에 세워졌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뭐라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거는요 이단같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 다 요한계시록 때문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을요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아니요. 지금 모든 것이 다 깊은 의미를 하나님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요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지금 통곡의 벽 다 무너지고 벽 하나 남아갖고 거기서 그냥 울고불고 하고 기도하고 있어. 거기 벽 붙잡고 거기다가 막 기도 제목 써놓고 거기다 꽂아놔. 벽돌 사이에다 꽂아놓고서는, 그러고서는 막 이거 들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 성전이, 거룩하신 성전이 우리 심령 안에, 이방인들 안에 세워졌는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모르겠어요? 성전이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유대인들보다 훨씬, 하나님만 섬기다는 유대인보다 훨씬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같이 보입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들도 알 수도 없어. 기독교인 보면 기독교인 같지가 않아.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이제 와서야 정말 성령의 전이 뭔지도 알고, 이게 성령의 전을 세우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그러니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목사님들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빛을 보일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그래도 11조도 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거기 안식일 날 가면은요 차들도 안 다녀요.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차들도 하나도 안 다녀요. 그리고 회당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 회당에서요 다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다 머리 길게 하고 이렇게 유대인 복장하고 가족들이요 다 손 붙잡고요 회당으로 가서 예배드리러 가요,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주일날 제발 일하지 말라고, 주일날 일하느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날 놀러 다니라고 돈 쓰느라고 안 나오고. 그러니 그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그래도 구약의 말씀대로 그냥 형식적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은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영혼들도 있겠죠. 그런 영혼들이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이제는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해요. 구원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는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물속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금년에도 '내가 왜 이렇게 안 죽어?' 하시는 분은 침례 받으시고 정말 막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어. 나는 자는 죽었어. 내 생각, 감정 다 죽었어.'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면 자유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알아서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서도 "너희들 기뻐해라, 기뻐해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까지 나와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를 쟁투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겸손히 내려와 보세요. 그럴 때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니까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진리를 몰라. 그리고 신념, 가치관,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열매를 보고 '아 나는 축복받았다.'고 얘기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요. 심령이 칸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진정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도 오랫동안 '내가 너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리라.' 와, 이제 부자 떼부자 되겠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부모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떼부자 되는 거야. 이러고 엄청 좋아했어요. 유 목사님 그때 또 사업도 하시고 막 야 그러면 그렇지. 부모로부터 내려온 축복이 있지. 근데 떼부자가 안 되고 이게 날이 갈수록 어려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충만할 때는요 감사했어요. 버스비가 없어 갖고 걸어 다녔어요. 지하에서 지하방에서 살면서. 그런데 걸어 다녀도요 감사해요. 그리고 셔틀버스 있는 데까지 가는 거야 걸어서. 근데요 그때요 성경을 엄청 외웠어요 성경을. 근데 이제 시험을 이제 학기마다 이렇게 다 써야 돼요. 그래서요 학 학기마다 그러니까는 봄, 겨울, 하여튼 상하반기마다요. 그러니까 1 년에 200 절씩 외웠어요. 200 개, 200 절씩. 그러면서 그냥 그걸 계속 외우고 가요. 외우면서 계속 100 절을 계속 매일같이 반복해서 외우면서 그러고서는 인제 버스 정류장까지 가요. 금방 가요. 성경 외우면. 100절 외우고서 계속 외우면서 가면 언제 가는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은혜더라고요. 그때 저는 걸어 다니면서 그냥 성경 외우고서 빨리 가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외우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머릿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지 버렸지. 그러나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주인 되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 세워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지고 섬기고 낮아질 때 그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18 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돌이 예수님이잖아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심판,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이 있을 거야. 알페와 오마가야 읽어봐. 뭐 처음과 끝이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해석을 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 창조주 그러니까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그래도 말씀을 제가 어머니께 늘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머니 나가려고 했을 때 못 나가게 하고 모셔서 계속해서 말씀, 잘못된 말씀 가르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이 날마다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은 쓸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주님 것이니까 모든 게 주님 것이니까 포도원 주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포도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포도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산 울타리로 주인이 다 눌러주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줬고 망대도 다 세워놓고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시고요. 필요한 걸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시고선 그리고 열매 맺어라.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래서 열매라고 정확히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내가 이거 다 해주죠. 망대도 하고 울타리도 다 둘리게 하고 포도원 옆에 그리고 집자는 틀도 만들어주고 망대도 다 지킬 수 있게 해줬어. 그러니 때가 되었을 때 종들을 보내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였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지 않는 자 그는 악한 자들 지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열매를 바칠 만한 자.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 먼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먼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말고. 그래서 사랑, 기쁨, 화명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열매를 보고 이웃이 주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열매 없는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 혼자 멋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불심판입니다. 아버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어마어마한 고통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인 되면 천국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서 정말 열매 맺는 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도 맺으며 우리는 그저 주님 따라서 십자가 지는 삶,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중보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